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부르셨느냐? 회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르셨다고 하는 단어는 와이크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부르다, 선포하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법을 과연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고 하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자, 이 세상의 처음 시작을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마지막 끝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람이 끝내는 게 아니에요. 어느 특별한 국가가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의 역사를 끝내자, 그리고 지구를 파괴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도 하나님,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 지금 이 법을 제정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법을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안 지키면 그에 따르는 벌을 받게 되고, 이 법을 잘 지키면 법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믿으세요? 자, 그런데 이 법을 제정하셨는데 어떤 법을 이야기하느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법인 거예요. 이것을 번제라고 그랬는데, 자, 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사실은 내가 제물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내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나 대신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가축이다. 2절에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그랬어요. 사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내가 직접 키운 것을 이야기해요. 남의 것을 빌려와서도 안 돼요. 여러분, 가축은요, 내 마음이 그 안에 있어요. 가축은요, 내 땀이 그 안에 있어요. 가축은 소중히 여기면서 키운 거예요. 이것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도 정해놓았어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이나 염소. 자, 이런 것들 그 당시에 비둘기도 가정에서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둘기, 자, 이런 것들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난 것을 가져다 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 땀을 흘려서 내가 소중하게 키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장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제가 어릴 때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때 암소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소는 일소입니다. 그런데 이 일소가요, 우리 팔남매에게는 유일한 희망과도 같았어요. 왜냐고 하면 1년에 송아지 한 마리씩을 놔주는데 그게 학비예요. 이걸 팔아가지고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이게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소는 일소였어요. 그 소하고 주인하고 아버님하고 함께 나가서 다른 집에 일을 하고 오면 소는 2품을 쳐주고 아버님은 한 품을 해서 3품값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분마시를 하더라도 그 소를 가지고 일을 하면 상대는 3번 와서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 한 마리는 그 집에 2 사람의 노동력과 같은 거예요. 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에 어떻게 생각하면 전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쉽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렵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냥 쉽게 죄를 지었으면 날아가는 비둘기 한 마리 잡아다가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소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축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기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병들어서도 안 돼요. 다리가 상해도 안 돼요. 여러분,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는데 우리 생각해 봐요. 그 당시에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 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는 장소인 거예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사람은 소를 끌고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를 않아. 멀리 오는 사람은 오는 가운데 다리를 다쳤다, 제물이 안 돼. 다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꿔와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키운 것을 가지고. 여러분, 얌전히 따라옵니까? 염소를 끌고 와봐요. 염소는요, 저도 어릴 때 보니까 그냥 받는 것만 좋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요, 소리만 질러요. 소리만 질러. 이게 염소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왔는데 다리가 상했다? 죄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물을 드리지 못하고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 그는 성전에 들어오면 안 돼. 왜? 죽으니까. 죄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생각해 봐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가축, 내 사랑, 내 땀,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제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 제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요 드리는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4절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자, 그는 그랬어요. 그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가지고 온 당사자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제물을 가지고 왔으면 제사장이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져온 당사자가 그 머리에 손을 얹는데요, 이 머리에 손을 얹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마크, 이것은 그냥 올려놓는 동작이 아니라 누르는 거예요. 힘을 가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나와 드려지는 제물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용서받아야 되는 죄를 내가 다 지금 손을 얹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제사장이 아닌 제물을 가져온 당사자가. 자, 그러면 우리 김동철 장로님 생각해 봐요. 장로님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을 지금 입으로 다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용서받아야 될 죄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가지고 내 죄를 이야기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데, 나를 비난할 수 있는데 그것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죄는 말하지 못해요. 전가시키지 않은 것은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제 죄를 다 전가시켰습니다. 그러면 이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느냐? 5절 말씀 보세요.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는 그랬어요. 그러면 안수도 죄를 전가시키는 것도 그는, 그리고 이것을 잡는 것도 그는 그랬어요. 누가 잡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누가 잡느냐? 성경을 잘 보면은요, 가져온 사람이 잡는 거예요. 우리 강신구 권사님이 가져왔으면 제사장인 제가 잡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이 잡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봐요. 내가 키운 거요, 내 사랑이 담겨 있어요, 내 땀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잡는다? 쉽지 않아요. 저도요. 저 심곡동 교회에 있을 때 거기에서 토종 닭을 키웠어요. 제가 그걸 참 좋아해요. 먹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 키우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토종 닭을 키웠는데 오리도 사서 키웠어요. 근데 이 토종 닭이요, 참 알을 낳더니 그걸 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아리가 생겨가지고 몇 년을 키웠더니 60마리가 넘게
불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전을 하게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김평원 장로님도 계시지만 그때 남선교회에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걸 잡아서 교인들하고 파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하시라고 그랬는데요, 이분들이 그 땀이 들어가고 제가 정성이 들어간 그 60마리에 가까운 닭하고 오리를 다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요리를 했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저는 입에도 안 댔어요. 정말입니다. 저는 그걸 죽이는데도 막 가지도 못해요. 저는 마음이 착한 사람입니다. 못 가겠는 거예요. 못 먹겠는 거예요. 달걀을 놔도 그걸 못 먹겠어요. 그게 키우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키운 가축이에요. 이 어음 없이 정성을 다하고 땀을 흘려서 키워서 이걸 하나님 앞에 잡아야 되는데, 우리 생각해 봐요. 가져온 허선여 권사님이 직접 이걸 잡아야 되는데 소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잡아봤나 생각해 봐요. 우리 김동철 장로님이 소 잡으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칼을 들고서는 어디를 찔러야 될까? 그러면 세 곳을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심장입니다. 한 번에 찔러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칼을 잡기는 잡았지만 약 50cm 정도 되는 그 예리한 칼을 잡았지만 이것을 심장을 향해서 찌른다고 생각을 하면 떨리기만 하지, 이게 한 번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죽게 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키운 소가 칼이 박혀서 울부짖는 거예요. 양은요 참 온순합니다. 칼에 찔린 채로 눈만 멀뚱멀뚱 뜨고 주인을 쳐다보는 거예요. 가슴이 맺어요. 염소는요, 양과 달라요. 소리 지르는 게 염소예요. 그러면 이걸 보는 거예요. 찔린 채로 이리 뛰고 저리 뛰면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이걸 내 눈으로 보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분명히 레위기 1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장이 어려우니까 나는 그러면 요 이마 있는 급소를 지른다? 예리한 것을 가지고 우리 건장하신 분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에 한 번에 급소를 지르지 못하면 소가요,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그 칼은 어디에 박힐지 몰라요. 눈이 찔릴 수도 있고 코에 찔릴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달고서는 발버둥을 치는데 다시 한번 또 해요. 또 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로 하는 것이 어디냐? 동맥을 끊는 거예요. 소의 동맥을 한 번에 찔러서 이걸 돌려요. 그래서 끊는 거예요. 이게 번제입니다. 그러면 한 번에 동맥을 끊으면 피를 흘리면서 이것이 죽는 건데, 한 번에 죽이지 못하면 그 피가 온 사방에 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잔인하신 것을 이야기할까? 하나님이 쉽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잔인하게 이야기하실까? 제사장은 그 죄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잡아서 죽여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6절에 그렇게 말해요. 또 그는 그랬어요.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그랬습니다. 가죽을 벗긴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 동네 형들이 그 토끼를 잡아가지고서는 가죽을 벗기는 걸 봤어요. 위에를 쭉 칼로 거가지고 이걸 벗겨가는데 안 벗겨져요. 그러면 칼을 안에다 집어넣고 당기고 있는 지방질들을 떼내야 돼요. 여러분, 강단에서 너무 잔인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걸 지금 소를 하는 겁니다. 권사님, 소를 하는 거예요. 내 죄값으로 하는 거예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 양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울부짖고 있는 염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번제예요. 그리고요, 여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각을 뜬다고 하는 것은 마디마디를 자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발에 마디가 몇 개로 되어 있을까?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죄송한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 무슨 사랑이냐? 다시는 죄 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거, 죄를 짓고 와서 이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끔찍한 거예요. 너무도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다시 동일한 죄를 지으려고 하면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죄를 내려놓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나면 그것이 발각되는 순간에 감옥에 들어가서 일생을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도 하나님이 어렵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다시는 죄악 가운데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누구를 통해서 끝을 맺게 해주셨느냐?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가축, 내가 죽여야 되는 가축, 내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되는 그 제물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셔서 자신이 그 죄의 값을 다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이요. 다시는 우리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값을 지불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가요, 어떤 예배가 돼야 되느냐?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돼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다 대신 당해 주셨으니까 그냥 감사한 거요. 감사한 거. 여러분, 서로 다툼도 없어요. 서로 시기함도 없어요. 서로가 질투하는 것도 없어요. 이 은혜에 그냥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어느 때 보면 교회가 서로의 다툼 속에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드려지는 축제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신앙입니다. 레위기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 드려졌을 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은 번제물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믿음이 나로 하여금 거룩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